왜 나만 운이 없을까요? 왜 나만 복이 없을까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질문을 수없이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만 가난할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만 손해볼까?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만 속을까? 원망했습니다. 주변을 보면 나보다 덜 일하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나보다 덜 착한 사람이 더 복받고 나보다 게으른 사람이 더 편하게 삽니다. 정말 운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복덩어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센 것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동안 수없이 들었습니다. 운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팔자는 바꿀 수 없다. 전생에 지은 업보다 그냥 체념하고 살아라. 그 말을 믿고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어차피 내 운이 없나 보다. 어차피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운은 정해진 것이 아니었고 팔자는 바꿀 수 있었으며 복은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고 확실한 방법을 배우지 못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운 없는 사람이 운 좋아지는 유일한 방법을, 복 없는 사람이 복 받는 확실한 방법을 팔자. 사나운 사람이 팔자 고치는 분명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젊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70이든 80이든 90이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가난해도 할 수 있으며 아파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고 빠른 방법도 있지만 위험하며 쉬운 방법도 있지만 효과가 없느니라. 오직 이 방법만이 확실하고 이 방법만이 안전하며 이 방법만이 평생 가는 복을 만드느니라.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미 늙었다. 나는 이미 가난하다. 나는 이미 팔자가 정해졌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그렇다면 더욱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것이고 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것이며 특히 운 없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운이 없어서 한평생 고생하신 분, 복이 없어서 평생 억울하신 분, 팔자가 사나워서 계속 힘드신 분, 이제는 달라지고 싶으신 분, 말년만이라도 편안하게 살고 싶으신 분, 자손에게라도 복을 물려주고 싶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운은 쌓아가는 것이니라. 고요한 아침, 강가에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참 운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좋은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며 착하게 살아도 손해만 봅니다. 주변을 보면 저보다 덜 노력하는 사람도 잘 살고 저보다 덜 착한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제 팔자가 원래 이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강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저 강물을 보라. 강물은 어디서 오는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 시내가 되고 시내가 모여 개울이 되며 개울이 모여 강이 되느니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운도 그러하니라.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운은 매일매일 선업을 쌓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복은 조금씩 공덕을 쌓아가면서 커지는 것이니라. 제자여,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운을 쌓아야 하느니라. 매일 작은 선행을 하고, 매일 작은 공덕을 쌓으며, 매일 작은 보시를 실천하라. 그러면 그것이 모여서 큰 복이 되고, 그 복이 쌓여서 운이 되느니라. 사람들은 말하느니라. 운이 좋아야 부자가 된다고, 운이 좋아야 성공한다고 말하느니라. 하지만 순서가 반대니라. 매일 작은 복을 쌓으면 운이 따르고, 매일 작은 선업을 짓면 좋은 일이 생기느니라. 운을 기다리지 말고 운을 만들라. 그것이 운 좋아지는 유일한 방법이니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운이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운을 쌓아야 하는구나. 하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매일 선업을 지어야 하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 운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선업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운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매일 하는 것이 복이 되느니라. 어느 날 저녁 마을 어귀에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선업을 쌓아야 복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다가 내일은 잊어버리고, 이번 주는 열심히 하다가 다음 주는 게을러집니다. 어떻게 해야 꾸준히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저 해를 보라. 해는 매일 뜨느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는 매일 뜨고, 구름이 가려도 해는 그 자리에 있느니라. 선업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한 번 크게 하는 것보다 매일 작게 하는 것이 낫고, 한 달에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하루에 한 번 조금씩 하는 것이 낫느니라. 매일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평생 가느니라. 제자여,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작은 보시를 생각하라. 오늘은 어떤 선업을 지을까 다짐하라. 그러면 그것이 매일의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이 쌓여서 큰 복이 되느니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큰 일을 하려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하는구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큰 돈이 생기면 보시하겠다고 기다리면 평생 못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1,000원이라도 매일 보시하고 한 가지라도 매일 선업을 지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복이 됩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베푸는 것이 받는 것이니라.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돈도 많지 않고 재산도 적으며 남에게 베풀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복을 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저 우물을 보라. 우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다시 차오르느니라. 물을 가두어 두면 썩지만 계속 퍼내면 맑은 물이 솟아오르느니라. 복도 그러하니라. 복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는 것이며, 복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니라. 제자여,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베풀고, 여유가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누라. 1,000원밖에 없으면 100원을 보시하고, 10,000원밖에 없으면 1,000원을 보시하라.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라. 더욱이 적게 가진 사람이 베풀면 그 복이 더 크고, 어려운 사람이 나누면
그 공덕이 더 크니라. 왜 그런가? 희생이 크기 때문이고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제가 가난하다고 보시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이었구나.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재산이 줄어들고 지출만 많아집니다. 그래서 베풀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베풀어야 합니다. 적게 가졌을수록 더 나누고 어려울수록 더 보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에 제목을 붙이라. 서늘한 바람이 부는 저녁, 나무 아래에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보시를 하고 공덕을 쌓는데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베풀고 나면 아깝고 나누고 나면 후회됩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이 보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나뭇잎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저 나무를 보라. 나무는 왜 잎을 떨어뜨리는가? 봄에 새 잎을 피우기 위함이니라.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느니라. 보시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목적을 가지고 베풀며 뜻을 가지고 나누며 소망을 가지고 쌓아야 하느니라. 제자여, 보시를 할 때 마음에 제목을 붙이라. 이 돈은 내 자식의 건강을 위한 보시다. 이 돈은 우리 가족의 평안을 위한 공덕이다라고 제목을 붙이라. 그러면 그 보시가 힘이 생기고 그 공덕이 방향을 갖게 되며 그 복이 목적을 이루게 되느니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불안했구나. 보시는 했는데 목적이 없었구나.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그동안 보시를 많이 했는데 복이 온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명확하게 하십시오. 보시할 때마다 제목을 붙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좌절이 복의 시작이니라. 어느 추운 겨울날, 불 옆에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망했고, 열심히 모았는데 다 잃었으며, 열심히 베풀었는데 도리어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용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불씨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저 불씨를 보라. 불은 꺼질 듯하지만 다시 살아나고 작아질 듯하지만 다시 커지느니라. 왜 그런가? 씨앗이 남아있기 때문이니라. 제자여, 좌절했는가?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니라. 좌절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느니라. 좌절했을 때 큰일을 하려 하지 말라. 좌절이 크다고 해서 큰 변화를 꿈꾸지 말고, 손해가 크다고 해서 큰 도전을 하지 말라. 좌절했을 때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작은 보시부터, 작은 공덕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그것이 매일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그 작은 것이 쌓여서 습관이 되느니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제가 욕심을 부렸구나. 한 번에 회복하려 했구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크게 만회하려 했고 한 번에 회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보시부터, 작은 공덕부터 매일 꾸준히 쌓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8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참 운이 없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업이 망했고 중년에는 투자가 실패했으며
노년에는 건강마저 잃으셨습니다. 평생 벌어도 모이지 않았고 평생 모아도 잃어버렸으며 평생 일해도 빚만 늘어났습니다. 평생 복이 없다고 생각하셨고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사납다고 체념하셨으며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운이 없나 한탄하셨습니다. 자식들도 그리 잘 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어렵고 작은아들은 건강이 안 좋으며 딸은 시집살이가 힘들었습니다. 손주들도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며느리와는 사이가 안 좋았으며 사위는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더욱 한탄했습니다. 내 팔자가 나쁘니 자식들도 복이 없고 내가 운이 없으니 손주들도 운이 없으며 내가 전생에 죄를 지었으니 대가 끊어질 것 같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스님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쌓인 한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스님, 제 팔자를 좀 보십시오. 평생 운이 없었고 평생 재수가 없었으며 평생 복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80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은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제 운명 아니겠습니까? 자식들도 불쌍하고 손주들도 걱정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안 좋은데 말입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은 만들 수 있고 팔자는 고칠 수 있으며 자손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매일 작은 보시를 하시고 매일 작은 공덕을 쌓으시며 매일 작은 선업을 지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달라지고 반드시 좋아지며 반드시 복이 옵니다. 할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스님, 농담도 유분수지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80평생 운이 없었는데 지금부터 달라질까요?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정말 효과가 있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보시합니까? 형편도 어려운데 무엇으로 공덕을 쌓습니까? 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매일 하십시오. 1,000원이라도 매일 시주하시고 좋은 말 한마디라도 매일 하시며 감사 기도라도 매일 올리십시오. 그리고 제목을 붙이십시오. 큰아들의 사업이 잘 되기를, 작은아들의 건강이 좋아지기를, 딸의 시집살이가 편해지기를, 손주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며 보시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고 스님의 말씀이 간절해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00원씩 시주하기로 했고 매일 저녁 좋은 말 한마디씩 하기로 했으며 매일 밤 감사 기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1,000원은 큰아들 사업 번창하라고, 내일 1,000원은 작은아들 건강 좋아지라고, 모레 1,000원은 딸 시집살이 편하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1,000원씩 시주했고 매일매일 좋은 말을 했으며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올렸고 매번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 제목을 붙였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큰아들에게 작은 거래처가 생겼고 작은아들의 건강이 조금 나아졌으며 딸이 웃으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기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인가? 이것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운인가? 정말로 작은 보시가 효과가 있는 것인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확실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큰아들의 사업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작은아들이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딸의 시집살이가 편해졌고 손주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왔고 손주들이 더 잘 따랐으며 며느리가 웃으면서 인사했고 사위가 자주 전화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큰아들이 큰 계약을 따냈고 작은아들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으며 딸이 행복하다고 말했고 손주 하나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졌고 몸이 가벼워졌으며 매일매일이 감사했고 살아있음이 기뻤습니다. 할아버지는 스님께 다시 찾아갔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80평생 운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운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복은 쌓아가는 것이며 팔자는 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1,000원씩 시주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왔고 매일 좋은 말 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으며 매일 기도했을 뿐인데 이렇게 자식들이 잘 됐습니다. 이제 남은 생이 얼마 안 되지만 계속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매일 보시하고 매일 공덕 쌓고 매일 선업을 지으며 매일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스님께서 미소 지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복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준비였고 지금부터가 진짜이며 앞으로 더 큰 복이 올 것입니다. 계속하십시오. 매일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고 극락왕생까지 보장되며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 뒤로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날마다 시주를 하셨고 날마다 좋은 말을 하셨으며 날마다 감사 기도를 올리셨고 날마다 자식들과 손주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80까지 운이 없었는데 달라졌다고. 나도 평생 복이 없었는데 좋아졌다고. 나도 팔자가 사나웠는데 바뀌었다고 전하셨습니다. 말년이 정말 편안했고 임종이 정말 평화로웠으며 자손들에게 큰 복을 남기셨고 극락왕생하셨습니다. 자식들은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따라 계속 보시했고 손주들도 그 모습을 보고 배웠으며 증손주들까지 대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운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이며 복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살면서 쌓아가는 것이며 팔자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니라.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말고 형편이 어렵다고 단념하지 말며 운이 없다고 체념하지 말라. 그러니 지금부터 시작하라. 작은 것부터 매일 꾸준히 실천하라. 그러면 반드시 운이 좋아지고 반드시 복이 따르며 반드시 자손이 잘 되느니라.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3가지 공양법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이 3가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반드시 운이 좋아지고 반드시 복이 따르며 반드시 팔자가 바뀝니다. 첫 번째는 아침 서원 공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늘 무엇을 베풀까 생각하십시오.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어떤 선업을 지을까? 어떤 공덕을 쌓을까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그 서원에 제목을 붙이십시오.
자식의 건강을 위한 보시, 가족의 평안을 위한 공덕, 나의 업장, 소멸을 위한 선업, 손주의 합격을 위한 기도라고 명확하게 제목을 붙이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오늘 1,000원을 큰아들을 위해 시주하겠다. 오늘 좋은 말 한마디를 며느리를 위해 하겠다. 오늘 감사 기도를 손주를 위해 올리겠다고 서원하십시오. 크게 하려 하지 말고 작게라도 반드시 서원하며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적게라도 매일 서원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공양입니다. 두 번째는 낮 실천 공양입니다. 아침에 서원한 것을 낮에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1,000원이라도 보시하고 좋은 말 한마디라도 하며 작은 도움이라도 주십시오. 크게 하려 하지 말고 작게라도 반드시 실천하고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불완전해도 꼭 행동하며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적게라도 매일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낮에 절에 가면 1,000원이라도 시주하고 자식과 통화하면 좋은 말 한마디라도 하며 이웃을 만나면 밝게 웃어주고 며느리에게 칭찬 한마디 하고 손주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실천하는 것이고 계속 행동하는 것이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낮에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공양입니다. 세 번째는 저녁 회향 공양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돌아보십시오. 누구를 도왔고 무엇을 베풀었고 어떤 선업을 지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공덕을 회향하십시오. 이 공덕으로 자식이 건강하기를, 이 공덕으로 가족이 평안하기를, 이 공덕으로 나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이 공덕으로 손주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1,000원 시주한 것, 오늘 좋은 말한 것, 오늘 도와준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제가 지은 작은 공덕으로 큰아들 사업이 잘 되게 하소서, 작은아들이 건강하게 하소서, 딸이 행복하게 하소서, 손주들이 잘 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매일 저녁 이렇게 회향하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공양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잊어버릴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고, 처음에는 귀찮을 것이며, 처음에는 의심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십시오. 한 달쯤 지나면 익숙해지고, 2달쯤 지나면 자연스러워지며, 석 달쯤 지나면 습관이 되고, 반년쯤 지나면 생활이 됩니다. 1년쯤 지나면 확실히 달라지는데, 운이 좋아지고, 복이 따라오며, 좋은 일이 생기고, 자식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은 운이 좋고 어떤 사람은 운이 없는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운이 좋은 사람은 매일 선업을 쌓고 매일 공덕을 짓고 매일 보시를 하고 매일 제목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이 많고 어떤 사람은 복이 없는지 이제 명확히 아시겠습니까? 복이 많은 사람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꾸준히 실천하며 포기하지 않고 매일 회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확실히 실천하십시오. 운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운을 쌓으십시오. 복이 없다고 체념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복을 만드십시오. 팔자가 사납다고 단념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팔자를 바꾸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바로 시작할 때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은 반드시 좋아지고 복은 반드시 따라오며 좋은 일은 반드시 생기고 자식들은 반드시 잘 되며 손주들은 반드시 출세하고 말년은 반드시 편안해집니다. 평생 운이 없던 사람도 말년에 복을 받을 수 있고 평생 복이 없던 사람도 노년에 평안할 수 있으며 평생 재수 없던 사람도 임종 때 극락왕생할 수 있고 자손 대대로 복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믿으십시오. 운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복은 쌓아가는 것이며 팔자는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자손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매일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평생을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복 받으며 사셔야 하고 운 좋게 사셔야 하며 평안하게 사셔야 하고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나쁜 운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부족한 복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사나운 팔자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운을 만들고 복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경험이 있고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지혜가 있으며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운 공덕이 있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더하면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매일 작은 보시를 실천하고 매일 작은 공덕을 쌓고 매일 작은 선업을 지으면 운은 반드시 좋아지고 복은 반드시 따라오며 자식들은 반드시 잘 되고 말년은 반드시 편안해집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셨고 이미 훌륭하게 살아오셨으며 이제 조금만 더 실천하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좋은 운이 여러분 곁에 머물 것이고 큰 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할 것이며 평안한 말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극락왕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운이 없어서 힘드셨던 경험, 복을 쌓아서 좋아진 이야기, 부처님 가르침으로 달라진 사연, 자식들이 잘 되기 시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될 것이며 희망이 될 것이고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이 밝아지고 부처님의 자비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말년이 행복하고 부처님의 가호로 여러분의 자손이 번창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